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워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거거든요. 승리한 삶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니까 자꾸 흔들흔들 거리는 거거든요. 왜 내 삶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어디 사역을 가서 말씀을 듣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니까 목사님, 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분이 약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약을 찾는다는 거예요. 약을. 근데 약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그 약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인터넷 뒤지고 사람들 말 듣고 와가지고 그 약을 달란다는 거예요. 그 약을. 여러분 타이레놀을 무조건 먹으면 안 된대요. 그 타이레놀에 맞는 그 처방의 약이 있대. 그 타이레놀은 이 두통 잡는 것도 아니래. 알고 드셔야 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물어봤더니 그 약 중에서도 그 약의 효율이 다 다르대. 근데 사람들이 그 광고에 막 다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속 아프면 이렇게 막 더블 액션 막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대. 그 더블 액션 먹으면 그때는 되지만 그걸 자꾸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걔 막 광고에 막 엄청나게 생각하니까 가서 막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하고 똑같아요. 이 복음 이해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복음 왜 격가지를 붙잡는다고. 약도 그런 거래. 약도 그걸 이 딱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요. 왜 사서 고생합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한 건데 너무 많은 것 가지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자꾸 예배하라 말씀 들으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악한 존재인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길 수밖에 없는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놓치지 말고 승리하면서 가세요. 내가 왜 안 된가?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힘을 내셔야 돼.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는 그 깨달음을 붙잡고 나오셔야 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는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해 가셔야 돼. 근데 그거를 자꾸 사장시키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겼을 때 그걸 따라가야지.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래 놓고 만약에 사장시켜 버린다. 그러면요 계속 무너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육신에 지지 말고 영적으로 육신 것을 무너뜨리고 이겨 나오셔야 돼. 그거는 도전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갈 때는 진짜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흔들흔들 되는 겁니다. 왜 흔들되는지도 몰라. 그 인도의 다리 무너진 거 봤잖아요. 그 왜 무너졌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설계대로 다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설계대로 안 하는 거라. 중간에서 돈 다 빼먹고 하나씩 다 다른 것 하는 거라. 형태는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겉모습을 볼 때 모른다니까. 외적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딱 그 사람 볼 때 야, 멋있다. 그리고 함부로 막 가질 못한다니까. 그러나 그 속에 내용이 없으면요, 어느 날 그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신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정말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 쓴 겁니다. 뭐라 썼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쟁이 있는 겁니다. 계속 분쟁이 있어요. 어떤 분쟁이 있냐면,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 목사님 너무 좋아.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야,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좋아.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분쟁이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거기다 편지 쓰는 거예요. 야,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그들은 단순히 딱 하나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줬을 뿐이지, 믿음의 말씀을 줬을 뿐이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근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래. 어린아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쓸 때는 좋은 단어로 쓸 때도 있지만, 그렇죠? 어른들한테 아유, 어린아이 같아 이러면 어때요? 그렇죠? 그게 좋은 말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요, 늘 삐지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나 중심이라니까.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난 이게 좋다니까. 난 이게 좋다니까.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삶에 있어 모든 부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을 3개 그릴 텐데 이 3개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 마태복음의 7장에 보니까 24절로 27절에 예수님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집 짓는 얘기를 해요. 집 짓는 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집을 짓냐면 모래 위에 인생을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쉽게 질 수 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창수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주축을 두고 집을 세워가야 돼. 집을 세워가야 돼요. 자,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짓겠지요. 창문도 내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을 잘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터를 닦아놓고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래 위에다 집을 져요. 모래 위에다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집이 뭐냐면, 반석에 집을 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추를 놨어. 이게 터라 터. 터를 닦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읽었던 것에 보니까 터는 그리스도인데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그치요. 자, 집을 짓는데 뭘로 세우냐면, 여기 보니까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풀로 만들고, 집으로 집을 짓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지을 집입니다. 터를 닦았어요.
기둥을 세웠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금과 뭘로?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뭐라 했냐면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을 따라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불이 내 쌓은 집을 태우는 날이 온 거죠.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공격하는 사단이 내 인생을 공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불이 붙어버려서 어떻게 버릴까요? 이건 다 타버리겠죠. 그렇죠? 남아있는다니까. 자,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어떤 사람들이라 예수 믿긴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으면서 영에 속한 자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내 삶에 자꾸 문제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를 확인하셔야 돼. 첫 번째 확인할 거, 내 인생의 근본 바탕이 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 난 내 인생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니까. 그 모래에 집을 짓는데 그 모래가 뭔가를 보셔야 돼. 이 모래가 바로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세상의 말들인 거지요. 그게 사단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 말하면 3, 6, 11을 가지고 인생의 집터를 닦아놓은 거예요. 인생의 집터를 닦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그 나로 모든 걸 살아가는 겁니다.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내 인생을 두고 있는 걸 몰라 사람들이. 아, 그럼 목사님 나를 위해 살아야지요. 아, 그럼 육신 것 갖고 살아야지요. 아, 그럼 내가 성공하고 살아야,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성공하는 것처럼 뭐야? 나무로 집을 지으면 너무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 금방금방 쉽게. 똑같이 짓는다니까. 풀로 탁 만들어 놓고 집으로 집을 지으면 아주 멋지게 만들고 금방 만들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덜커덕 문제가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몰라. 그렇죠? 무너지지 몰라. 참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렇게 잘 나간 사람이 왜 저래 됐어? 아니,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자살을 해? 이렇게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러겠냐? 그 인생의 주추에 나아져 있는 그 기초 자체가 뭐예요? 나 육신 성공이라.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요. 근데 이거로는 어느 날 밀려오는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 풀, 집으로는 허리케인 같은 거, 그렇죠? 막을 수가 없다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인생의 풍랑이 들이닥쳤을 때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라.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이유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요, 갈등과 문제와 이게 가득 담겨 있는 거, 이 안에. 그렇죠? 가득 담겨 있어요. 분쟁과 시기 가득 담겨 있다니까. 나만 아는 문제, 남도 모르는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야.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온지 몰라. 그렇죠? 이것들을 뭐 갖고 덮어요? 나뭇잎 갖고 계속 덮는 거예요.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응변식 계속 덮기만 해. 계속 덮기만 해요.
쉽게 덮을 수 있죠. 지프로. 쉽게 가릴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가려져 안 가려져요? 밑에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썩어서 냄새가 계속 올라온다니까. 사람들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요. 덮고 덮어서. 이걸 혼자만 덮으면 되는데 이걸 또 자녀한테 물려주네. 이 가문의 문제도 물려주네. 계속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인생의 문제 속에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주추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 현장에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세상 속마선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인생의 문제는 가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생각과 문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답이 없으니까 또다시 내 인생의 주추인 이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요 터가 뭐라 그랬냐면 요 터가 마음이래요. 마음. 오늘 성경에 보니 그리스도가 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터가고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터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요 그리스도는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이라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터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터를 갖고 살아가냐면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의 터를 갖고 살아가냐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갖고 마음의 터를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지요. 육신의 것을 갖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나와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갖고 살려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지혜가 되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나무와 같대요. 풀과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으로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세상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나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내 육신 것밖에 모르고 내 성공과 모르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이 세상 살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다른 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바꿔줘야 돼. 이 사람은 리모델링 하면 안 돼. 그렇죠? 이 터를 완전히 이거를 완전히 뒤바꿔야지 기초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헤매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하나 몰라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울게 그랬어요. 그렇죠? 반석이 곧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복음의 반석이 여러분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워줘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돼야 되냐? 오직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오직의 주인이 돼야 된다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깊은 반석이 돼야 돼.
여기에 집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돼야 돼요. 흑암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셔야 돼요. 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반석은 바뀌었는데 이 터가 안 바뀌었어. 이 터가 그대로 360일이라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불신자들은 그 터가 육신의 것을 갖고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근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삶의 터가 360이래요. 나 육신 성공.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세상 것들로 똑같이 따라가잖아. 똑같이. 그렇죠? 자 보세요. 구원은 받고 생명은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건 안 바뀐다니까. 근데 보세요. 어느 날 문제와 사건 생기면 다 없어져 버려.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불신자와 똑같아. 없어져 버려. 남는 거 뭐밖에 안 남아요?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 문제 오면. 참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뭐밖에 안 남아있냐면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들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야. 그게 뭐밖에 안 해요? 시기, 분쟁밖에 없어요. 맨날 이거밖에 안 해. 이들은요. 그리고 뭐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 세상과 벗되어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인생이 세상과 벗되어 산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을 가리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래요. 씨. 그러니까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재물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갖고 있는데도 보고 답이 안 되는 거지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 탓, 누구 탓 뭐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예배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이런 마음 생길 때 얼른 붙잡으라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좀 이따 해야지 미루고 밀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점점점 여러분도 모르게 안 해도 될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밀려와요. 그렇죠? 안 해도 될 인생의 근심 불신자 가진 그 상태가 그대로 내게 밀려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딱 회복됐을 때 딱 붙잡고 도전하라고요. 그건 영적 도전하셔야 돼. 요 그대로 놔두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 속에 있다면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주 작은 유혹에도 흔들흔들되는 거, 흔들흔들. 그렇죠? 작은 유혹에도 요동치는 거 계속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육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작은 유혹에 빠져서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 세 번째, 로마서 8장 7절. 항상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생각이 육신이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모든 게 핑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인 핑계를 대지 마세요. 이게 모든 게 핑계야. 이 사람들은 다 핑계밖에 없어. 모든 게 다 어쩔 수 없었어. 저희 옛날에 모든 말들이요, 어쩔 수 없었어. 아휴, 미안해. 맨날 이런 말,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내가 안 그럴 걸. 또 실수했네. 맨날 이런 말 달고 살았다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항상 그것이 기준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응답을 회복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4장 7절 보니까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허해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허해.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허해. 늘 뭔가 모르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 늘 나는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중에 늘 살아. 마음이 허망한 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참된 응답이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음이 허망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이는 결국은요, 사람 말에 의해 좌지우지돼요. 하나님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말에 좌지우지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사람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 말이 여러분 인생 기준돼 버리면 안 돼요. 기준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기준이 다 맞다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된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딱 가지면요, 사람 말이 그렇게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기준, 내 것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 바꿔야 돼요. 모든 걸. 여러분 삶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요, 틀린 기도, 틀린 삶, 틀린 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응답 없냐, 나는 왜 이럴까, 자꾸 그런 걸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삶을 보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셔야 돼. 왜 그럴까? 왜 저럴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내 인생의 터를 360일에 두고 살면 내 인생은요, 모든 게 문제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늘 흔들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 터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삶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뭐랬어요? 그 터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거. 진리로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데 결국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인생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와도 넘어가질 않아요. 왜? 그 속에 확실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니까. 야, 니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왜 자꾸 니들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세상 것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그렇죠? 인생의 털을 세상 것에 둬서 다 놓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안에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 딱 내 마음속에 다시 꽂혔어요. 그렇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 것에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고린도전서 3장 7절, 내 인생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성경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육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세상 것과,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 불신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신앙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그렇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러니까 잊어먹지 말고 주인됨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신 응답을 여러 번 찾아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그림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제 머릿속에 딱 담고 써놨던 걸 지금 아침에 기도하면서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불신자였던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세상 걸로 내 인생에 터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 터 위에 내 인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불신자에 있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새 것이니까 그 새 것 위에 네 인생을 두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 옛날 체질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니까. 예수 믿고도 아직도 내 방법이 세상 방법, 내 방법, 세상 기준 이걸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요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당연하지.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도 다 바꿔봐야 돼. 그래서 작은 것도 질문하는 거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맞아진 거라 할지라도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경험이 맞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고선 바꾸셔야 돼.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결과가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또 똑같이 살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바꾸셔야 돼. 주님이 이 부분에 주인 되셔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하나 아무리 맞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내가 경험한 게 맞더라도 하나님, 이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여기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 아무리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빠꿈해도, 그렇죠? 하나님, 그는 하나님 몰랐을 때 내 인생인 거고요. 하나님 안는 내 인생을 바꿔야 돼. 하나님 이걸 내게 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 가셔야 돼. 그게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집을 짓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걸로 채워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터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 그래서 결론입니다. 뭘 바꾸냐? 많은 거 바꾸기 전에 터부터 바꾸세요. 어떤 터예요? 360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터를 그리스도 터로 바꿔가세요. 이 터를 바꾸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터를 바꾸셔야 돼. 이 터를 바꾸라니까, 이 터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의 방법을 쓰고 살아왔다면 이제 이걸 바꾸셔야 돼.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터를 바꿔라. 두 번째,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찾아볼까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현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신 들린 아이는 고치는 현장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하시지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봤어요.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렇지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를 만나면 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니까.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되도록이면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이거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이 중에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 할 수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게 진실된 기도라 생각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 가시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하세요. 되는 척하지 말고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린 늘 이런 기도하잖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겁니다. 시편 14편 2절 찾아보세요. 시편 14편 2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시편 14편 2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계신데 이렇게. 자, 요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돼요. 이렇게 번역돼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 내려다보시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가 보신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누군가 찾고 계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 주께 나와야 돼요. 주께 나와 뭐 해야 돼? 우리는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하셔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 여러분 진짜로 제일 먼저 여러분 힘 빠지는 게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예배와 멀어져.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 빠져도요 밥 먹기 싫고 다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저 감기 좀 오니까 그 좋아하는 밥도 안 먹더라고. 그 좋아하는 밥도 안 먹어. 밥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대. 그럼 밥 안 먹더라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딱 뭔가 갈급함이 찾아오면 여러분 인생에 제일 먼저 놓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입맛이 없어요. 기도에 입맛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래 우리가? 육신에 병들었을 때 밥 먹어 왜 그래요? 밥을 먹어서 기운 차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더 안 먹어 이상하게. 우린 더 먹고 기운 차려서 나가야 되는데 더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나요 결국은요? 약으로 낫는 거야. 음식으로 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약에 중독돼가지고 약에 길들여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가버리죠. 근본으로. 여러분 인생에 힘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속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분 힘들더라도 예배 자리에서 조세요 차라리. 그렇죠. 아파 죽겠어도 그러잖아. 마스크 쓰고 와서 교회에서 잘하니까. 정말 내일 돌아가실 분 아니면 진짜요. 내일 딱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신 분 아니면 그렇죠. 휠체어 타고 먹어 와서 예배해야 돼. 죽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니까.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주신 걸 주시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욕심 부리셔야 돼. 영적 욕심 부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하나 더.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우린 뭐 갖고 싸워요? 하나님 무기도 주셨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도 주셨다니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얼마나 친절하세요. 싸워 이기는 무기도 주셨다니까.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노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만 육신 따라 행하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 그게 우리의 싸움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털을 바꾸는 싸움하세요. 그렇죠? 이 털을 복음의 망대로 바꿔버려야 돼. 믿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예배로 여러 인도받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털을 바꾸는 겁니다. 안에 내용물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털을 바꾸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우린 자꾸 뭐만 바꾸려고 그래요? 케이스 가리. 안에 있는 내용만 자꾸 바꾸려고 그래. 터는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이 터 바꾸는 기도를 해라.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내 인생에 살게 하시고 세상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주님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